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한 것은 추수감사주일일 뿐만 아니라 3주년 기념 예배와 또 이렇게 간판, 정말 고대했던 간판 상냥식을 함께 치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라는 말의 순 우리말은 가을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을거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추수의 히브리어 원어는 테부아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소득, 그다음에 수익, 대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추수의 어, 원어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심고 또 밭에는 잘 일궈서 씨앗을 심고 그다음에 잡초를 뽑아주고 또 물이 부족하면 물을 버주고 해서 1년 동안 정성스럽게 곡식과 또 나무에 또 열매에 소득을 바라지요. 그렇게 1년 동안 자식처럼 기른 곡식과 과일 등을 거둬들여 그 추수한 수확물의 첫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농부도 아니고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인가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는 오늘 추수감사, 감사의 예배인데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 안에 여전히 근심과 염려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는데 또 뒤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외우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정말 최근까지도.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저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에 마 교수님하고 제가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마 교수님은 농부의 아들이라고 하신 거 들어봤죠? 저 충청도에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저 뭐 어디? 대도시로 가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자취하면서 정말 그렇게 학비를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셨다잖아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막내 아들로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와서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농사꾼인 이 아버지는 1년 내내 가난하다 보니까 그냥 그 손바닥만한 조그만 논에 물을 대서 봄에는 벼농사를 하고 또 정말 눈꽃만한
그런 산기슭의 그 조그만 밭에 씨앗을 뿌려서 겨우 그 농사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한 해도, 한 해도 그해 여름에 태풍이 안 온 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몇 번의 태풍이 오고 또 가뭄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면 다 떨어지고 다 벼는 다 쓰러지고 쭉정이는 나오고, 그래서 걷어들이면 먹을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그 얼마 안 되는 그 소산물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을거지만 되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먹을 게 얼마 안 되는 그 소득물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감사하는 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졌을까요? 무엇이 깨달아졌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졌을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얼마 안 되는 농작물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소산이 있구나.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갈 줄 알았는데, 가뭄에 다 야채들이 말라 비틀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걷어들일 게 있었구나. 그래. 내년에도 우리 이 올망졸망한 내 새끼들 먹이고 입힐 수 있게 되었구나. 학교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소산물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당신이, 교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작은 소출에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거둘 수 있는 거.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2022년에 여러분들이 거둬들인 소작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 안에, 내 품 안에 얼마 안 되는 그 소작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예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의 결실을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은 그 의미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태부와 소득, 나에게 주어진 수익, 땀 흘리고 눈물 흘린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 너무나 순결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 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그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을 거지는 무엇입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 수고의 땀방울과 여름의 뙤약볕과 가뭄에도 다 타버리지 않고 내 손 안에 쥐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남부산도로를 이렇게 타고 왔어요. 오는데 그 타고 오다 보면 경인로에서 이렇게 탁 턴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깜깜한 밤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야간에 잘 운전을 잘 이렇게 핑계지만 이렇게 쑥 멈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제가 턴을 하면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저쪽 부천에서 오던 덤프 트럭이 오다가 팡 그러면서 저하고 인제 가까스로 이렇게 우리 인제 한집 사면 또 혼나겠지만 쭉 해서 유찬이 이렇게 오고 저는 요렇게 해서 딱 갔어요. 그래서 인제 쭉 해서 신호등에 딱 세운 거예요. 아니 저는 이 기사 아저씨가 안 내렸으면 좋겠는 거야.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옆에 이 세워진 아저씨가 내려 갖고 막 오더니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여러 생각들이 막 스치는 거예요. '아이 아저씨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뚝뚝뚝뚝뚝 "문 열어, 문 열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왜 당신 왜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제 지난 과거들이 팍팍팍팍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제가 깜빡 다른 거에 신경 쓰느라 못 봤어요. 제가 그 턴을 할 때 멈췄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빠바바박 했던 분이 "거기 위험해요. 다음부턴 조심히 운전하세요."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요 짧은 거리 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가 아니라 나의 오늘에 내가 여기까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매일매일에 내가 김포에서 이 구로 개봉동까지 매일 새벽마다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사고 날 일이 많고 잠을 못 자고 졸음 운전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신 은혜라는 거죠. 날 구원해 주신 은혜, 생명을 주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덤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그깟 집, 그깟 명예, 그깟 것들이 더 귀하지 않아요.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났던 것이 또 하나의 생각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정말 가난했을 때 20 살에 대학도 못 가고 저는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고3 이었어요. 네.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갔겠죠? 저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제 동생이. 제가 너무 사랑하던 남동생. 들어왔는데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교복이 다 찢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나가다가 깡패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너 돈 내놔." 근데 얘가 너무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1,000원짜리 하나를 꼬깃꼬깃 숨겨 놓고 두드려 맞으면서 "그거 안 뺏겼다?" 그래서 내가 "그 새끼들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네가 네 동생을 지켜야 된다." 워낙 약골이었거든요.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겨 갖고 쪼그매서.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명감으로 출근이고 뭐고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막 헤매다 보니까 그 골목에 강목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강목. 제가 그것을 들고 온 골목을 다 헤집고 다닌 거예요. '이 새끼들 잡히게만 해 봐.' 그리고 기도했어요. 몇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놈들 만나게 해 주세요. 내 동생을 두드려 팬 놈, 교복을 찢어 놓은 놈, 피투성이가 되게 한 놈들 잡아 죽이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막 헤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깡패들을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10중 8구 저는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왜 상달되지 않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는 왜 응답이 더딘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예배에 그 교통사고가 날 뻔한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 무조건 감사하자. 얼마나 많은 매일의 나를 나는 덤으로 살아왔던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자.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여러분에게도 그날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다면, 그날 만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그 덤프 트럭을 멈춰주지 않았다면, 그날 만일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인도에 내셔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농토를 개간하고 곡식을 심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6절에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왜 처음 익은 것일까요? 왜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출애굽기 22장 29절에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즙을 짰으면 즙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즙까지도 드려라. 왜냐하면 이 모든 소득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심지어 너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산물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만물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산천,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신해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 대신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산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하면 채워주시고 감사하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공급해 주신 것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시는데요. 왜 처음 익은 열매일까요? 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를 먼저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너희 창고에 포도즙 틀이 넘치게 될 것이니라. 그것을 넘어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2장 29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네. 어 그다음에 9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9절은 하나님의 뭐예요? 너희 첫 자녀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첫 소산물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 첫 자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려요? 제물로 드려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요? 잠언 3장 9절 다시 읽어 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감사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사의 열쇠는 구원입니다. 감사의 비밀은 영적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에 계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에 근심과 염려에 그러시는 분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광야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잘했어요. 좀 자랑을 하자면. 좋아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정말 너무나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원어는 미드바르예요. 결핍의 장소인 거예요. 미드바르.
그런데 그 미드바르의 그 어원을 캐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게 히브리어의 묘미인 거예요. 광야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결핍의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소득이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운 장소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신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왜? 정말 본향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 영적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나의 죄성, 나의 옛자를 버리는 곳, 그것이 광야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너희의 첫 소산으로 심지어는 너희 자녀들을 나에게 바치라. 왜요?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자이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첫 아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셨거든요. 당신 손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거든요. 그렇게 죽이시고 하나님은 통곡하고 우셨을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다윗이 그렇게 울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예수야,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의 소득의 일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는 것에 그래 하나님 옛다 봐주시오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나를 덤으로 살게 하신 그 생명 주심에 감사. 죄에 찌든 영혼.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내 생명 되셨어. 나도 냄새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자정하셨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좀 하려고 하면 태풍이 오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고 메뚜기가 와서 썰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거지에 보면 너무나 충만한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제주도에 다 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서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보셨습니까? 농토라고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전국토의 70%가 산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그렇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아유 올해는 흉년이 될래나 배춧값도
급등할래나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최근 10년,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들어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10년, 20년 동안 매년 대풍인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벼가 남아돌아, 쌀이 남아돌아. 그래서 쌀로 뭐 떡을 해 먹네, 쌀 케이크를 만드네, 다른 나라에 막 꺼주고 나눠주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능력 있어서 정말 그렇게 많이 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더불어 사는 인생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이렇게 아까워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왜 이렇게 아까워하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생명 주심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무너진 광산에 매몰된 두 광부 되는 거 보셨죠? 그 광부들이 구출되면서 뭐만 먹으면서 견뎠다고요? 커피 믹스. 커피 믹스도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매몰된 광산에서 나오면서 "아이씨 왜 인제 건져내는 거야. 나 죽을 뻔했잖아 우리."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던가요? "아 숨을 못 쉬어 죽을 뻔했네."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감사, 감사. 생명 주심에 감사. 죽을 뻔했는데, 광산이 매몰되면 다 죽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지? 어떻게 커피 믹스 먹고 살 수 있었지?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인생입니다. 죽어서 어머니 뱃속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듭남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본질 자체가 달라요. 어제의 나는, 예수님을 만난 나는 내가 아니에요. 오늘의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 십자가 은혜로 더불어 사는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에요. 어제는 물이었다면 오늘은 포도주, 극상품의 1400 몇십 년산 나폴레옹 꼬냑이 돼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본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린 식물성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아무거나 썩은 짐승의 시체를 뜯어먹던 하이에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음식 다시는 못 먹어요. 죽으면 죽었지 못 먹어요.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여러분 그 썩은 시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옛날엔 그렇게 먹었어요. 이제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올 한 해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감사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지금은 죽기보다도 밉습니까? 내가 가진 것,
왜 만족하지 못하나? 내 친구 게 더 많아 보이니까, 비교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집과 차, 열쇠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데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냐고요? 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느냐고. 여러분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질책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강목으로 제가 깡패들을 만났으면 저는 죽었다니까요. 그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나를 더불어 살게 하신 생명 주심에 감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